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해야 천국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가 숨겨둔 돈 100억이 있다. 그걸 내가 너희들 이름으로 남겨주겠다. 단 너희들이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은 100년 뒤다. 그렇게 공증을 해놓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거는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주지나 말지, 안 주는 것만 못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100억이다 그러면 나에게 유산이 100억 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너희 둘만 쓸 수 있는데 그것은 100년 뒤다. 우리는 100년을 넘게 벌써 알거든요.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100억이 이상의 천국은 귀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천국은 의미가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100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했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100억을 물려줄 때는 두 가지를 줬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뭐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약까지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왜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수백억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통장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때 영원히 살면서 누릴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그 믿음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무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통장이 든든하게 채워 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내가 굶는 거는 다이어트예요. 근데 쌀독에 쌀이 비었을 때 굶는 거는요, 그건 참 힘들어요. 그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에서도 그 영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아니, 죽은 뒤에 내 삶은 더 꽃이 피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살겠구나.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이사하는 이 땅의 삶은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저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니 나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고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을 분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나 빨리 죽어야 천국 가는데 하고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천국이 언제예요? 그 천국을 어떻게, 그럼 천국이 언제 지옥이 됩니까? 언제 지옥이 돼요? 미운 사람이 생기면 지옥이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용서할 일이 있으면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용서해서 천국 갑니다. 용서해야 지금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너희 잘못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거다. 그 얘기는 너네들 이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 메시지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너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용서하기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난 용서가 안 돼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 그래서 힘들지? 너 지금 지옥이구나. 너 잠도 못 자지? 너 분해서 속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봐라. 용서하면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예전에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대에 시청의 동서기가 잘못을 해서 시장의 장화를 밟았어요.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남의 발 밟으면.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누군가 막 열을 올리면서 막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 장화를 밟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못했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동석이가 말단 직원이 집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시장님이 날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나는 내일 목 달아나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뭘 먹고 사나?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밤을 새요. 걱정하면서. 다음날 시장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찾아가서 잘못을 사과를 하려고 갔는데 또 누군가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장님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 잘못했는데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바빠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또 생각을 해요. 나를 용서하지 않을 모양인가 보다. 아예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네. 아예 그냥 안면을 몰수하시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또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요. 그리고 애원을 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라고 시장에게 또 가서 얘기하니까 시장이 화를 내요. 아니 전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매일 와서 그냥 뭔 소리인지 자기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계속 와서 헛소리가 붙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녀석 미친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너 미친놈 아니냐? 너 왜 와서 자꾸 맨날 와서 귀찮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아예 이제 절망에 빠져버려요. 시장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막 깨우는데 아예 이제는 걱정과 절망에 지쳐서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했다는 단편소설 얘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올라와서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용서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해도 우리는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요. 주님이 다 용서했다라는 게 그게 뭔지를 모르면, 부모님은 기억도 못하고 아예 그냥 기억도 못하는데 자기는 막 못 견디고 그걸 못 믿어가지고 걱정 근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 상속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한 용서가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한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런 용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이런 걱정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런 지옥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 안 하는 죄, 용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나눌 은혜는 용서를 안 하는 죄는 얼마나 큰 죄냐? 지옥 가는 죄예요. 용서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나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가 잘 안 돼요 이 말과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 말은 달라요.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싸움만 했다면 옛날 얘기까지 다 꺼내갖고 허물을 덜쳐내냐?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고 그래서 나는 잊은 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냥 또 얘기만 나오면 옛날 걸 실컷 걸 다 꺼내서 얘기하냐라고 남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난 진짜로 용서했고 다 잊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고 잊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절대 잊지 말라고 당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수없이 많이 용서했다는 걸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이요, 용서했으니까 다음에 또 해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 한 번 참고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쉽게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를 해요?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 진작에 했어. 내 안에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 그런데 당신이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용서했는지를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아. 그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거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 밉지 않아. 그런데 당신이 계속 죄를 짓지 않고 당신이 계속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은 용서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그러라고 그냥 뭐든지 죄져도 다 되는 면죄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용서를 안 하면 분명히 성경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의 죄를 이제 다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죄? 야, 나는 네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넌 자꾸 기도하면서 그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구나. 나는 오래전에 네 죄를 다 있었는데 매번 용서하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줄 알고 같은 죄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으세요. 그 용서받은 그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가 못 믿어서 하는 회개가 돼서는 안 돼요. 용서는 하죠. 주님은 깨끗하게 사람처럼 뒤끝이 없어요. 아까 그 아내처럼 당신이 그걸 잊을까봐 다시 얘기하는구나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히 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마치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신 거죠? 내가 또 잘못해도 용서해 주실 거죠? 마치 면죄부를 미리 받아놓고 죄질 준비를 하는 것 마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너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만큼 살고 싶은데 그만큼 다시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이 뭐예요? 타인을 용서하는 삶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믿어요. 그런데 나는 100데나리온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작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된 거지 용서 안 하는 게 무슨 큰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니까 잠을 못 자요. 큰일 났다. 이거 내일 고소고발 들어오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유, 나는 맞았으니까 그 사람 2다리 못 벗고 자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속이 시원해. 오늘 잠을 자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분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용서는 빨리 할수록 그 사람은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뭘 가서 용서한다고까지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할수록 버릇이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용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용서가 쉬워져야 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필수예요. 그냥 당연한 반응이에요. 용서가 쉬워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용서를 안 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가 쉬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옹졸해가지고 좁아가지고 우리 그냥 잘못하면 그냥 지옥 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너가 내 죄,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는 이까지 걸로는 너의 그 행복과 너의 기쁨을 흔들지 못할 텐데, 내가 오늘 손해를 가다가 손해를 좀 끼쳤어요. 좀 손해 날 상황이 됐어요. 누구한테 맞았거나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게 금액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손해라 칩시다. 그러고 가는데, 그런데 오늘 1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의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까짓 거는 별거 아니다. 없는 생처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용서에 대해서 물은 뒤에 나오는 비유예요. 주님, 도대체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를 하래요. 7, 7이 49. 그럼 490번만 하면 되냐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용서를 못해요.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더욱 못해요. 자녀에 대해서도 한 100번까지는 참을지 모르지만 100번을 넘으면 나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는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주님의 답은 70번씩 7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재능이나 은사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 신약 시대 화폐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가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1데나리온의 무게가 약 4g. 로마의 은화로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kg에서 40kg 정도 나가는 금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하고 달란트는, 데나리온 동전이라면 달란트는 지폐예요. 5만원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약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이 16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하면은 하루 품삯 7만원 정도로 하면 4억 2천 정도인데 한 달란트가 이 정도예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는요,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액수예요. 그걸 주인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 못해갖고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큰 은혜가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해서 불의하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큰 은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로 감사 못하고 그걸로 천국을 못 누려갖고 쪼잔하게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줬는데 나한테 요만큼 해끼친 사람을 넉넉하게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수억 원짜리 페라리라든지 이런 걸 다 몰고 가는데 살짝 기스가 났어요. 예? 서희가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살짝 톡 쳤는데 기스가 살짝 났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색이 되죠. 이걸로 변상해야 될 금액이 수천만 원이니까. 죄송해요로 끝나지 않는데. 근데 나와서 괜찮습니다 하는 정도의 미덕은 돼야 진짜 부자라는 거죠. 그 정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건 그런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은혜는 용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대통령 제퍼슨이
로버트 장군이라는 장군을 불러요. 그리고 당신의 그 부하사관을 지휘관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장군이 보기에는 어떤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버트 장군이 그 사람 아주 유능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평을 하고 나서 그날 밤 이 장군의 집으로 그 부하사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장군님, 저는 매번 평소 장군님을 비난했습니다. 맨날 뒤에서 아주 뒷담화 그냥 맨날 장군님 욕만 하고 있었는 걸 장군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장군님은 대통령각 앞에서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대통령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야. 나는 너를 훌륭하게 보고 이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귀하게 보고 있는데 네가 나를 못마땅해서 그냥 우리 장군이 더 좋은 장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지. 나는 너가 마음에 안 든 적이 없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그래요. 자녀는 부모에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이거밖에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생각을 못 바꿔요. 그렇죠? 근데 이 장군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가 귀했다. 우리 눈에는 서희가 이쁘고 우리 눈에는 목사님 눈에는 성도들이 이뻐야 되고 성도들 눈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행복하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행복할 권리를 타인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행복을 결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군은 너는 욕해라.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선택해. 난 너를 사랑하겠다. 너는 나를 막 욕해도 상관없어. 난 너가 일 잘하네. 그래도 일은 잘하네. 욕은 많이 하지만 일은 잘하네. 그래도 똑소리 나네. 그래도 이쁜 면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군인으로서는 괜찮은 거예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그 믿음이 없이는 타인을 용서하고 이렇게 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는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해서 막히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막히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서 막힐 수 있어요. 이게 막히면 이제 주문 외우듯이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너의 삶의 기쁨의 이유, 행복한 이유,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갑자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질투가 나서 딴지도 걸고 장난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핍박도 해요. 그런데요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냥 작은 말 한마디에 발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해야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 이 교회 밖을 나가서 보세요. 우리 이 세상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용서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요.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요 긴장해요. 아 어떡하지? 오죽하면은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1억까지는 배상해주는. 내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했을 때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쉬워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안 하고 율법을 안 지켜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죄예요. 그 교만죄를 달리 바꾸면 뭐냐면 그들은 너무 교회에서 잘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한 것뿐만 아니라 금식도 하고 율법에 있는 걸 너무 잘 지켜가지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용서하기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용서 못하는 건 달라요. 내가 잘하고 내가 죄 안 짓는 것이 타인을 용서하기 힘든 삶이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역지사지가 돼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두 손 두 발로 빌어야 될 상황을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빌 상황이 안 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고 도리어 가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고 아직도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냐면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해요. 나도 개보다거든.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나는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바리새인이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끗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쉬워져요.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내 10년 전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하고 11조하고 내가 헌신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다고 이게 간증거리인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현재 가난하게 한 사람은 버린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고 외면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할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얘는 10년 뒤에 내가 쓸 그릇이다. 얘는 내가 10년 뒤에 내가 얘를 붙잡고 쓸 것이다. 네가 함부로 손가락질하리가 아니다. 도리어 지금도 얘 나중에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얘한테 잘하는 게 좋을 거다. 나중에 서희가 어떻게 잘 돼서 얼마나 잘 될지 모르는데 서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멋진 모습으로 멋진 차 타고 와서 나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몰라도 천국에서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꼭 이 땅에서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줄 믿어요. 우리는 사용을 못해요 서희를.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나는요 별것도 아니고 뭐 찌질하게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면요 속이 상해요. 너는 아빠 자녀야. 너는 자랑스러운 자녀야. 부족감이 없어. 어디 가서 당당함 가지고 누가 나의 행복을 방해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저 정도면 충분히 감사하고 저 정도면 당연. 그래 부모가 가서 누가 너 무시했어 막 가잖아요. 누가 너한테 너한테 무시했어. 돈 없다고 무시해. 내 새끼인데 이렇게 챙기러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든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가 어려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용서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 힘든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걸릴 죄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다 돌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외 버전에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외 버전으로는 누구한테 고발당하고 누구한테 감옥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속을 알아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그러니까 뜨끔하고 다 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고발할 건가 보다. 네 속에 있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죄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남을 미워해보지 않고 내가 남을 속으로 내가 죄를 범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쉬워져요. 우리가 뭔데 그건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되지, 그 행동들 다 한두 개씩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진 상식이 다른 사람한테는 상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속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 그러한 가운데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불편해. 하나님은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만 많이 줬는지. 은혜로운 장로님, 은혜로운 권사님, 다 괜찮은 분들, 넉넉하고 풍성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만 모아주시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가면은 그냥 아우 불편해. 나 아니면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 다 늙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다 환자야, 중환자야.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일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없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교회, 나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하고 살아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우리는 서로 당신 없으면 안 돼요라는 고집을,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음식이 남고 하여간 먹을 게 남고 사랑이 남고 서로 간에. 왜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다 질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 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풍성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기 죽어서 못 살아요. 사실 기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속에서 더럽게 잘난 체 하네. 더럽게,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래 너 많이 배웠다, 그래 너 부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저렇게 부자가 됐습니다만 말하고 병을 나섰습니다. 그럼 병 안 나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냐? 속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용서가 쉬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서가 쉬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용서가 진짜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용서가 팍팍 되는 사람은 없고,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하나님 용서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용서가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계속 저렇게 넘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기쁨, 이 평안을 나는 맞으면서도 행복한데 저 사람은 때리면서도 화가 나서 분을 조절을 못하고 풀지 못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는요, 우리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됨 끝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답답한 마음들, 안타까운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는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자 돼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아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큰 거 대단한 걸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았을 때 괜찮아요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줬을 때 괜찮아요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 원수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 서로가 맨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보니까 맨날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참는 게 힘들면 계속 줘요. 참는 게 쉬워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참는 게 힘들 때 누가 제일 재밌어요? 사단이 제일 재밌어요. 계속 흔들어. 계속 쑤셔.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다 참는데 요것만은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99가지는 잘 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것만이 계속 오네요. 계속. 여러분 그거를 극복할 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하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사고 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많은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별거 아닌,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용서. 우리다고 내 자중에 나를 용서 못하게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하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갔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교만해서가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 행복이 너무너무 크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중에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동안 점점 용서가 쉬워지는 자녀가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죽기 직전에는 다 용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기 직전까지 나는 못 살아, 나는 이건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애들 엄마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에 저 붙잡아 놓고 전화기 대고, 제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제일 잘 아니까 전화번호 눌러서 전화해 여보. 저는 그리고 나한테 무조건 바꿔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라고.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간 나는 그 한마디가 어려웠는데 그 상대방은 10년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미안하다고 그래야 내가 편하게 대해줄 텐데, 얘가 나를 이러고 보니까 우리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감싸 안아주고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줘야 돼.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 우리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 사람이 용서하게 없어서, 내가 잘못을 막 하고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알량한 마음에 시험 들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기 위해서 싹싹 빌게 하는, 죄인 중에 괴수를 만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만들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으면 쉬워져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이게 낫습니다. 저걸 잘하네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면만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용서가 참으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점점점 용서를 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가 쉬워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